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 여기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을 담으셨습니까? 그냥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을 들여서 도우려고 할 때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효율과 효과일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었을 때 이게 괜찮을까? 내 물질을 저 사람과 나누어 주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것을 계산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이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상대방의 자격이 아닐까요? 내가 이 물질을 줘도 저 사람이 잘 쓸 수 있을까? 내 시간을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을까 하는 자격을 계산하고 따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구제와 나눔도 그렇게 투자처럼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저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기준으로 나눔의 기준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것들을 자꾸 제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폭이 좁아지죠.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 틀을 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 틀을 깨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낭비가 되는 것 같은 사람한테 내 시간을 주라 그러고 내 물질을 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언짢고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 것을 줄 가치가 없는데 왜 자꾸 주라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4,000명을 들여서 먹이시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마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경계와 틀들을 넘어서서 이적과 능력들을 행해오고 계시는데 7장부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괴로 여기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는 중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7장 24절 이하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이며 여자이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7장 25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지칭한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겐 참 마음 불편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놀랍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놀라울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놀랍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이었습니다. 부정하고 가치 없고 자격이 없는 이 이방인 여자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8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부정한 이방 땅에서 줄인 사람들을 먹이신 오늘 말씀이 어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듣게 하는지 또 무엇을 적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이 이야기가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이전 7장에서 나오는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고치신 그 무렵,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그 무렵을 지칭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장소, 행하시려는 이 지역이 이방 땅이고 이방인들을 먹이려고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시그널, 힌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미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개라고 칭하시면서 자녀를 위한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십시오. 전부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한 조각만한 은혜를 주셔도 제 딸이 낫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은혜가 절박한 상황에서 사흘이 넘도록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갈급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이 은혜가 되고 그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이 놀라워서 그 곁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절박함, 갈급함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신분도 되지 못하는 죄인들이며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측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게 여김받던 그들의 굶주림과 피곤함과 또 먼 곳에서 찾아온 그 간절함을 내 일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 일과 아픔이 아니면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요. 이 인근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멀리서 예배 드리기 위해 긴 시간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의 수고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어떤 수고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또 몸에 장애가 없는 분들은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위해서 3층을 걸어 올라오는 힘듦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 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피부로 그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대에서 섬기고 봉사해 보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무관심과 외면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없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같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사흘을 먹지 못하고 줄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그 일을 내일로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내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대답한 것을 보면 그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 먹일 방법이 없는 장소의 한계, 그리고 그들이 떡을 만날 마땅한 길이 없다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건 이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선 6장의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상황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었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함께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들 지금 밥 못 먹었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좀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중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보내서 먹게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8장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말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 사람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림과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한 거예요. 그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굶주렸던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지난 이적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짧은 기억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혐오의 눈길 때문에, 유대인들의 혐오의 눈길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탐탁치 않은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 되었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 수중에 있는 떡의 숫자가 7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이 대답을 보면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게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은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것은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어려움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관계와 사역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데 우리는 우리 곁에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저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장벽과 벽들을 쌓아놓고 힘들고 줄인 영혼들의 필요에 귀를 막고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영혼,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줄이고 힘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부정하여 자격이 없고 짐승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을 나눌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관심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어떤 필요와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도무지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내 필요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방 나라로 왔고 이방 땅에 계시면서도 굶주린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이런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 형편에서 꼭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가운데 계셨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가지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사라고 표현된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있던 그 떡을 취하십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가지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얻었다, 받았다, 혹은 영접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얻으시고 영접하셔서 나누셨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7개의 떡을 허공에서 만들어서 나누신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 중에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다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지를 보시고 순종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4,000명을 먹이는 떡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 중에 있는 것을 받아서 취하셔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깨닫는 중요한 성도의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받는 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 되시는 거예요. 받아야 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누기 위하여 취하신 그 떡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취할 떡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시간에 준비해 두신 은혜의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교만이 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분별하지도 믿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것들을 취할 것들이 있고 나눌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떡이 7개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건 나눌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이지 나 먹기도 힘든데 누굴 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나누기는커녕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나 먹기도 모자란 거니 감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그것으로 누구를 먹이고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7개의 떡을 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던 제자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십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세요. 어떤 순종을 보여주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축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떡인데 몰라보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떡이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시는데 이 나눠주시는 장면에서 이전에 등장했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오늘 본문에서는 나눠주시는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실 때는 그 군중들이 그룹을 지어 앉게 하는 것을 제자들을 시키셨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무리들을 구분해서 그룹을 지어 앉게 하는데 그 일을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이 50명, 100명 그룹을 지어 앉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니고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제자들을 안 시키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과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오병이어 때는 없었던 생선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선 2마리를 떼실 때에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6장에서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을 때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모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의 이런 이적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이 일을 지금 어느 땅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방 땅에서 행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머물러야 할 이 호의와 은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이 대다수인 제자들에게 마음에 들어요?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계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인생들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 마음이 썩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부스러기 같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풍성하고도 차고도 넘칩니다. 읽은 본문을 보니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때와 크게 다르지 않죠.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준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눠진 떡과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허기를 채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음식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때려도 못 먹겠다 하는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남은 게 일곱 광주리에 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먹이신 이방인에게도 흘러넘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과거의 이적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것과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며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7개의 떡으로 먹인 예수님의 이적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게 뭘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떡,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다가왔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떡을 먹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구약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유대인이 되었든 혹은 그 약속 밖에서 짐승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이 되었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차별을 할까요? 차별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는데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차별을 할까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실감한다면 내가 받은 것을 취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피부로 절감한다면 내게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작은 차이와 이견에 당을 짓고 분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내 삶에 행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하루를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지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자격을 따지고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불만으로 가득해서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물어야 하는 장벽들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장벽을 내리라 그러니까 너무 이 적용이 어렵고 막연해 보이시잖아요. 쉬운 적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교단에 서 보시면 여러분 앉는 자리가 늘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출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나 봐요. 그죠?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아, 이번 주에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요, 어렵지만 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시는 거예요. 예. 뒤에 앉으시던 분들은 앞으로도 한번 와보시고 앞에 앉으시던 분들은 뒷자리에도 한번 가보시고 늘 친하고 친숙한 사람들 곁에 앉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좀 한 번도 곁에 앉아보지 않았던 분들 옆에 앉아보는 것, 그게 또 무슨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장벽을 내리는 적용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시군요. 네. 어려우시군요. 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낯설어하는 지체들 곁에서 한번 교회를 또 안내도 해보시고 소개도 해보는 그런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제한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본다면 이런 적용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석 체크 헷갈리겠는데요. 예.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회복해야 할 예배, 기도, 봉사가 무엇입니까? 받아야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넘어서야 할 장벽과 관계는 무엇일까요? 내가 넘어서야 할 장벽과 관계는 무엇일까요?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예수님의 이 이적은 풍성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 풍성함은 단지 물리적인 떡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등장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유대인들의 배고픔을 돌보신 은혜였다면 오늘 8장에서 등장한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동일한 풍성함으로 이방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먹이고 돌보시는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는 그럴 수 없다고 따진다면, 자격을 운운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월이고 곧 12월이 되고 연말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목장 편성을 놓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목장 편성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벌써부터 마음이 쿵쾅거려서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내 곁에 주신 지체로 알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누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필요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누는 일에도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차별의 장벽들을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 흘려보내는 일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듣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여 풍족하게 먹이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며 나누는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좋고 싫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로만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문제로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만 가두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나누고 그렇게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